교회에서는 기도에서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4가지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죠? 치유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복음 전파, 가르치고 치유하고 먹이는 4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먹이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OK 사역을 이 지역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맛봐야 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 분기점 같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의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과 그 이후의 가르침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도 이 베드로의 고백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적과 뭐 병고침과 이런 것보다는 그 오히려 16장 이후에는 딱 한 사람 고치는 것만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 교회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바로 우리의 나아가야 될 자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을 누리는 것, 감당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먹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나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 섬김의 극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간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회복과 그 복과 그 간증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복 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바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경자 어머니가 전에는 그냥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우리와 함께 OK 사역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증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맨날 복 받는 간증만 하세요.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복 받은 간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제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맛보았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열린문교회 어른들 다음 세대 모두가 예수님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 말씀처럼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오는 그런 자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 고치는 것을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인데 그 14절부터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백부장, 세 번째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백부장, 또 여자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 가는 곳에 갈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병 환자가 절대 못 갑니다. 또 백부장은 여러분 신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여성이죠. 여성도 역시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그 성전 여성들의 뜰에만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여성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또 백부장, 그리고 이 여인의 병과 치유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무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치유와 능력을 행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외로운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추수하면 꼭 그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남겨놨습니다. 그 이삭을 누굴 위해 남겨놨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객이라는 건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나 이 외국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다 추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을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면 거기에 바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린문교회가 OK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OK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세계 10대 대국 안에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라고, 또 소외받은 사람들을 나누라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없이 그냥 우리가 나만 먹고 산다면, 나만 배부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이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 받은 은혜대로 섬기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8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두 사람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 소외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시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몸은 아프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나병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격리가 돼서, 거기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격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나병 환자가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것조차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다음 그 제스처인데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너 나았다 그러면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을 수 없을까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거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을 당했잖아요.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갈급한 건 어쩌면 접촉 아닐까요? 아무도 나를 접근하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를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나았다 말씀해 주시는 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대실 때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을까요?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너 나았어 이런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시면서 회복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 중에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가장 약함, 나의 가장 아픔 이것들을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감히 고쳐달라는 소리도 못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너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회복을 맛보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자신만만해졌을까요? 예수님이 날 만져주셨어, 나를 예수님이 접촉하셨어 그러시면서 당당하게 제사장에 가서 나 나았어 이런 고백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장 약함,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만져주기 원하시고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주기 원한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그 응어리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를 맛본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그쯤 되는 아주 고관의 그런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서 다 만신청했을 때 그를 보호해 준 것도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참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도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군인이고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참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종의 아픔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종일 텐데 그 종을 위해서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신분은 지금은 종이 별로 없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종이라는 신분은 어쩌면 개, 돼지, 소 같은 가축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개, 돼지, 소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다는 것밖에는 다를 게 없는 그런 신분이 바로 이 종 같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 정말 그 종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오케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버 부장으로 있는 우리 서양란 자매가 어떻게 해서든 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또 지지난주에는 이 동네 이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섬기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 연민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아주 단어들이 다 강렬한 단어입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자신의 종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이 사람이 지금 형편으로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고 누워 있고 답답한 그런 환경이지만 이 아픔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중보자들의 마음 가운데 연민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연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백부장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분이 뭐라고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백부장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 사람입니까? 지배하는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종의 문제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아프다면 정말 주님께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이 종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아파야 되죠?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회복과 치유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백부장이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유대인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 예수님 부정해져.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 종은 반드시 회복됩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은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는 이 배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럴 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회복이 가능하신 분이셔.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으로 내 종의 병은 나을 수 있어.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100명을 거느린 군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저 나사렛 그냥 시골에 그냥 30세 목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젊은 사람, 나사렛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분은 바로 병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이셔.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 나의 형편, 나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위자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바로 모든 것을 지탱하신다. 모든 만물을 좌지우지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는 살아계신 권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중력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중력이 지금 작동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권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가난, 이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갖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백부장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약함에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약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믿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그걸 믿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내 집에 들어오시면 부정해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들어오시지 않는 게 좋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제 집에 누워있는 저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맛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아는 지인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누가 저에게 와서 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시면 낫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주정자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 발가락 통증을 또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선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우리 어머니의 그 모든 발의 통증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나은 줄 믿는 것입니다. 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닌 거죠. 저는 그냥 다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 내가 선포하면 예수님 권세 드시니까 회복될 거야 라는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이 아프고 가정이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저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저도요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군입니다. 제가 명령만 하면 그 100명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오라 가라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내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있는 제 종의 그 병도 예수님 한마디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어컨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희연이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써먹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행삼, 성령 행하는 삶, 이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능력으로 영혼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할 때 주님 제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행하십니다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백부장처럼 믿기만 하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영접한 그 주님, 제가 믿는 그 주님은 그냥 이름뿐인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지탱하시고 지금 모든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이 맛봤던 그 주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내 것 되어서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먹이는 이 사역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되는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권세를 붙잡고 주님 앞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내 목소리로 나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처럼 중보자의 마음을 주시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 있는 권세를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원하오니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행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증인 삼아주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